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다 같이 상 받을 동역자들. 우리는 다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주의 종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역자인 아볼로는 물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히게 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것은 선교에 그래서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 헌신생활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요. 근데 그 일을 잘 했으면은 나중에 이제 공력을 불태워 볼 텐데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거로 집을 지었으면 불이 나면 다 없어져 버리겠지요. 근데 금이나 이런 귀한 것으로 지었더니 불이 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울 텐데 그 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터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터 위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공적을 상 받을 텐데 다 불타 없어지면 상커녕 겨우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예수만 믿으면 그냥 죄 사함하고 천국은 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일생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이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우리는 쌓아가는 삶이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세계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설계도에 한치의 착오도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도요 설계사가 설계하잖아요. 그 설계대로 지으면 건축물이 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다 설계하신 설계자시다.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설계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설계도대로 세계를 지으신 또한 건축자이시다. 아멘. 이걸 나한테 적용시키세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고 다 창조하셨대잖아요. 설계하신 분이 그분이 또 건축도 하신 거예요.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설계사가 건축도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1.1핵도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지. 근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책임 돌리잖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럽니까? 이거는 신앙이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 약한 영에 잡혀서 뭘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못됐대. 언제나 기준이 내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지금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같지 않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도 그분의 기준에 맞춰볼 때는 언제나 불합격품이지, 불량품이지.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 부탁해야죠. 우리가 건축물에 하자가 생기니까 전문가 불러내잖아요. 돈 주고서라도 좀 수리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은 설계도시고 건축자시니 우리가 잘못돼도 그분이 부르기만 하면 오셔서 다 재건축도 해주시고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적 존재와 세월 속에 있다가 사라져가질 존재, 언제나 두 가지로 창조하셨다는 거. 영원히 지속될 존재는 영원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이 썩어질 육체는 시한불 있다가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월 속에서 사라져가야 될 만물을 지으신 것은 왜 그러느냐?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지어주셨잖아요. 마지막 날. 그리고 그들에게 다 맡겼잖아요. 만물을 네가 다스려, 관리해, 정복해. 그리고 너희들은 막 생육 번성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탈된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지고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다 불법적이고 건축물이고 다 폐기 없어져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렇게 변질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우리에게 맡겼다니까.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우리는 관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창조주, 설계자이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인간만은 다시 구원해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세요. 저는 간증을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독교 TV를 봐도 저는 설교보다 간증을 많이 들어요. 간증은 실제 자기가 체험한 얘기잖아요. 어느 여배우가 어저께 어제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어쩌다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 은혜를 받았더라고. 교회 첫날 갔는 날 글쎄 제자 교육 훈련 받으신 분 손들으라고 손들었다 오더라고. 뭔지 모르고 그냥 들었대요. 그러고 가서 말씀 듣는데 처음 듣는데도 그냥 무조건 다 동의 아멘 아멘 했대. 근데 옆에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아멘이 되냐? 아니 아멘 아닌 게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이 다 그냥 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나는 반대라고. 참 은혜 받기 힘들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꼭 와셔야 됐나?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어야 되냐의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번 이 무더위에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수리하고 방수하고 도색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다 믿는 권사님들이세요. 우리는 집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도 더워서 그러는데 그 옥상에서 더위에 일을 해요. 하필이면 이 무더위에 와서 이렇게 하냐고. 그게 일이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감동이 와서, 그렇죠? 식사도 함께 대접하기도 하고 음료수 대접하기도 하고, 그저 지나가면서 빈말이라도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실 우리가 다 할 일이에요. 옛날엔 다 우리가 직접 했어요. 도색도 다 우리가 하고 방수도 우리가 하고 다 지붕샘은 올라가서 다 우리 장로님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의 감동이 와서 헌금으로 동참한 분들 계시고요. 아직도 완전하게 안 끝났어요. 한쪽은 안 끝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내 뜻 행하러 온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나는 행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영혼을 맡겨주지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은 내 하고 싶으면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외 선교소로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거기 가서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살아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좋은 나라도 왜 거기 갔겠어요? 예수님도 왜 창조 주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 이 말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이들이 다시 살리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러 왔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이들을 다 다시 살릴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 다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닐까요? 이런 교회 평생 다니셨는데, 지금 수십 년 믿은 거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셨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영생 얻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아무 여러분들은 감각 없이 듣잖아요. 남 얘기처럼 듣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어디 간지 행방불명됐어요. 저 탈북자들이 부모님을 북에 두고 왔고 어떤 분들은 모르고 한국에 와 이렇게 좋은 나라 살아요. 근데 저들은 여기 와서 살아도 마음은 안 편해요. 우리 가족이 북한에서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돈들을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줘서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한국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야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드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비록 젊은이지만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일생을 아프리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까? 나도 저분들과 기도의 동역자라도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지음받았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그게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 이런 말씀을 듣고 아까 그 인문희 선교사도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가 자기 가족들 부흥회 때 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도 가서 같이 동역할 수 없겠는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간 거예요. 신혼일 때. 처음엔 많이 망설여졌지만 이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고 일생을 가서 바치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세요. 그렇게 수술을 받고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있는데 저렇게 허리 구부리고 청소하고 다니는 분이 너무 부러워서 부럽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나도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어요. 얼마 드는데요? 얼마 듭니다. 자기가 수술을 비웠대잖아요. 그분이 자기 신분을 바뀌었겠죠. 나는 선교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수술 받으세요. 나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와 수술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그분이 선교사라니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도원을 가면서도 유튜브 설교를 들을 때 듣던 목소리인데 내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아세요? 그랬더니 예, 이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수술비를 대주셨고 그게 다 주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다 주님 앞에 가면 상 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타락한 인간. 그래서 타락을 말할 때 창세기 3장에 매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다 왜 타락했는지 모르잖아요.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에덴으로 복귀시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우리가 잘 암송하는 얘기잖아요.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머리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오늘 사람들 속에 안 보여도 자기는 몰라도 다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요,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에요. 본인도 모르고 돌아다녀요. 그들을 우리는 깨우쳐주고 내쫓아 버려야지. 내 속에도 때로는 약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발견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영량한다. 약한 영아 나가거라. 네 정체가 드러났다. 그놈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발악을 해요. 귀신 나갈 때 예수님도 보세요. 엎으려서 계급품 풀면서 나갔다 오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누구 편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심지어 사역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본인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 받은 경험도 없어요. 기도해보지도 기도도 못해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말 없는데 기도하자라고 그냥 기도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더니 그냥 나가버려요.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영혼 맡겨놔요. 자기도 지옥 가는데.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부둥이 지옥에 빠진다. 이렇게 인간은 죄 아래에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운명적이고도 숙명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영원의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 가운데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처절한 절규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 그거 지옥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낫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사슬에 죽어요. 죽으면 편안할 줄 알고. 대단한 오해지요.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졌네. 이 세상보다 수백 배 더 고통스럽네. 근데 거기서 나올 기회도 없어졌어요. 영원히 끝없이 거기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옥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당신은 지옥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 확신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하십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주를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손해나는 것 같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죠. 서로 사상이 같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유치부 얘기서부터 다 외워요. 그 외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주를 위해서 내드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아끼겠어요? 내 생명도 바치는 거예요. 자식도 바치는 거예요. 그거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미련해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서 못 살아. 나는 사명 없어. 독생자 주셨대요.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확실할 때에, 그래서 이 말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를 받으셨는가? 나 때문이다. 다 아는 얘기요. 그런 얘기하면 그래요. 맨날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까? 맨날 들었는데 여러분이 믿지는 않지 않냐 이 말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냥 그런 사람은 말이 많아요. 자기가 그만 은혜가 뭔데요? 지하고 맞는 얘기, 지한테 좋은 얘기 좀 은혜가 된대요. 죄 짓는 놈한테 가서 당신 죄 짓는 거 다 그렇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설교도 그렇게 해줘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우리 성도는 그저 그냥 취미 삼아서 이렇게 종교로 하는 것이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뭐 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을 살리는 최고의 생명의 작품, 이것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 건축자시요. 근데 우리를 거기서 지금 불러가지고 나의 동역자가 되달라, 나의 일에 내가 너를 동역자로 같이 쓰고 싶은데, 아멘.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을, 근데 동역자는 좋은데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설계도대로, 설계도에 진행한 그 자재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건축자는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설계도 보는 법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지경으로 교회를 몇 번 짓다 보니까 전 설계도를 다 볼 줄 알아요. 일하고 나면 가서 제가 점검을 해요.
설계대로 해놨는가 안 해놨는가. 근데 건축자들이 돈을 남겨먹기 위해서 설계대로 안 지어요. 그래서 감독자가 꼭 필요한데 때로는 돈을 줘가면서 감리사를 두는 거. 이 건물이 설계대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가 당신이 책임지고 감독을 해달라. 우리 교회 질 때 최초로 질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했어요. 전혀 지식들이 없어요. 건축 전문가를 불러서 그때 당시에 100만 원씩 줘가면서 당신도 일꾼도 데려오고 제재도 사오고 이대로 건축이 진행되는가 책임지고 우리 대신 관리해 주세요. 그게 바로 관리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리자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네게 한 영혼을 맡기겠다. 이 분야를 맡기겠다. 마지막에 그런데 설계도가 잘못돼서 건축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설계사는 문제가 없겠죠. 설계도대로 앉은 사람이 문제지요. 그 다음에 그걸 감독해야 될 사람이 감독을 잘 안 해가지고 돈 받고 감독을 했는데 지 놀러 다니냐 감독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감독자도 벌 받고 건축자가 책임 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의 일이 영혼 구원하니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잘못하면 나도 지옥 가는데 나도가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감독자들은 잔소리를 많이 해야 돼. 왜 이렇게 법대로 안 합니까? 왜 잘못돼서 허물고 다시 지세요. 다시 하라면 해야 돼요. 하자가 생겼으니까. 이게 오묘한 진리들이에요. 근데 그런 전문가도 아닌 무면허자들에게 뭘 맡겨놓으니까 그놈이 그놈이라. 또 지들끼리 합작을 해서 그냥 대충대충 해서 서로 돈 먹고 말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불법이 난무하고. 근데 다 그러니까 안 그러는 사람만 이상한 취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법을 주셨어요? 설계도 무시하고. 제가 많이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해보니까 설계대로 안 됐어요. 지적을 했어요. 왜 설계대로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설계도를 볼 줄 아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해도요 3층까지 올려도 아무 탈 없어요.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철근을 가늘은가 합니까? 왜 엮는 걸 30cm마다 엮어도 50cm마다 철근 덜 들이려고. 시멘트를 부어도요 설계도에 다 나왔어요. 모래가 몇 프로요, 시멘트가 몇 프로요, 자갈이 몇 프로요,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해야 된다. 그거 섞을 때 다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잖아요. 건축자들 믿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와서 자꾸 들여다보고 간섭만 듣기 싫어하는,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지?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지적하면 일이 안 되니까. 할 말이 있으면 그래서 책임자 그분 외에는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영혼을 다 관리하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 봐줘 그냥.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마지막 날 준공 다 지었다고 했을 때 준공 검사단을 맡습니다. 준공 검사 맡을 때 벽돌을 와서 재로 다 재봅니다. 그렇죠? 이 벽 두께가 맞는가? 다 재보고 이 건축물 여기 혹시 더 크게 짓지 않는가? 높이 하지 않았는가? 자, 너무 철저히 하는 거예요. 건물 사용 후에도 그래서 준공 검사가 딱 떨어져야 그때부터 활용이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첫째, 터가 견고해야 되는데 터는 예수님이고, 근데 누구든지 금은 보석이나 나무집으로 이제 터 위에 집을 세울 텐데 우리 인생도 집 짓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집 짓는 것이고요. 우리 사역도 다 집 짓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검사 맡아야 돼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텐데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무슨 천하람에 될 때도 옛날에 그치 나이타불로 이렇게 태워봐요. 이게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카텐을 다 거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화재 때문에 이 방염, 불이 나도 안 붙는 이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다 비싸게 주고 한 가텐을 다 걷어치웠어요. 걷어치워서 쌓아놔서 누가 그걸 또 갖다 버렸더라고. 나중에라도 그걸 써먹으려고 갔더니. 지금도 가텐이 걸을 수 있어요. 방염 처리된 거, 허가 맡은 거 다 걸면 돼요. 근데 소방 점검 왔을 때 그게 불합격품 걷었으면 다 철거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하에도 휘장 다 걷었고 가텐 다 걷은 거 1층에도요. 여러분, 우리 건축문화라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대충 됩니까, 여러분? 다 불합격품들이죠. 공적이 나타난대요. 그날 다 불로 밝혀본대요. 시험해본대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그런데 공적이 불에 타버렸어. 불에 세워봐야지 다 타버렸어.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래도 예수는 믿으니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불 가운데 불 탔는데 자기 가족들은 못 구원하고 자기 혼자 뛰어나와서 겨우 받았대. 어떤 사람 그래서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빨리 살으려고 그냥 뻘개벗고 뛰어나가야 되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옷 챙겨 입다가 지식에서 죽어버렸대요. 아니,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있나요? 발개벗고서를 뛰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집에 불 나면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왜 요새는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연기에 질식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물수건으로 막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땅바닥 낮춰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나면 다 불이 나가니까 저 유도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 유도등은 전기가 나가도 불이 들어오니까 불빛 따라서 아니면 벽 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불 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아라. 정전되면 섣버리니까. 빨리 도망갈 때 목욕하다 불 나면 빨개 벗고서 도망가야지.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벗고 나가서라도 창피해도 아이고 나는 살았네. 살잖아요. 근데 그걸 그새 옷 챙기고 뭐하다가 질식돼 죽었대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자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다 걸리는 게 많아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 핑계가 많아요. 정말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만 나오는 거지.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걸 잘 활용해서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좋고 잘못 알아줘도 좋다, 오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세상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는 좁은 길로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수고와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에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뭘 상을 보상을 하려고 그러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대요. 왜? 너는 세상에서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남은 날들은 모두가 하늘나라 작품을 내라고 지금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세월도, 목숨도 멈추지 않지요. 지금 시계반으로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아깝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냥 흘려버리는 낭비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후하십니까? 내게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졌을 때, 재능이 주어졌을 때 어디다 쓰셨습니까? 어디로 놀러 갈까?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전부 다 그 국립뿐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런 데 쓰는 데는 우리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잔뜩 쌓아놓고서도 웅크리고 없다고 그래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왜 시간이 없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면 너 시간 낼 수 있냐? 시간 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어떤 분 때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뭐 하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보다 예,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전화해서 물어볼 때는 뭐 시킬 할 일이 있는가 본데 지금 바쁘게 일하면서도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놀면서도 뭐 하세요? 제가 지금 바쁩니다. 뭐 시간 좀 낼 수 있나요? 안 되겠는데요. 그럼 알았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봄에 씨 뿌릴 시에 기회를 안 놓칩니다. 우리 치명수 성도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긴 전문가시지요. 봄에 씨 뿌릴 때 꼭 씨를 뿌려야 되지요. 씨 뿌릴 기회를 놓치면 그의 농사는 피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감격으로 모든 수고에 임할 때에 그 수고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우리끼리 가면 불법이 돼버려. 근데 하나님이 다 감독해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받을 상에 너희도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 감사, 써주시니 감사하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과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원한 충성. 누가 하지 말라고 하라고 안 했는데도 내가 일할 거리를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라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냥 와서 몸만 왔다 참여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의 실천에 이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와서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교회에 다니다가 마지막 날 죽기 전에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서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래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젠간 저놈이 깨닫고 돌아올 테지 아버지는 압니다. 기다리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가서 내 말 좀 전해줘라. 누가 가서 저들 좀 데리고 와라. 누가 갈까?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는가?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갔습니다. 오지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갑니다. 내가 처한 그곳에 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아주 신앙이 어려서 미성숙해서 맨날 만나면 패나는 쌈박질했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 아볼로는 누구냐? 하나님이 언제 갈리셨더느냐? 우리는 다 한 예수 한 구주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지체들이요 동역자들이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상급이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양의 사명도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해외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번질 주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설교들이 동일하게 전해야 할 말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오직 우리는 예수만 압니다. 예수밖에 모릅니다. 오직 예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우리의 남은 날들도 이 주님의 동역자로서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갈 때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심령에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내 심령에 빛이신 성령이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지역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의 우리가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는데 표현력도 부족하고요. 그
그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각자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남은 생애라도 값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시간에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240장 찬송과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물 다해 바치